자리에 계시는 우리 목사님 또 전사님 그리고 사랑 성도님들이 그런 것들을 내버려 두고 어떻게 보면 참 어려운 자리고 힘든 자리인데도 이 교회를 섬기고 또 이렇게 코로나 제가 듣기로 그랬어요. 코로나 시절에 개척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남들이 코로나 시절에는 다 이렇게 좀 관망하고 있는데 무슨 배짱이냐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믿고 그냥 이렇게 담대하게 걸어가시는구나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하게 사랑하는 이 빛과 소금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들이 좀 기대가 됐어요. 기대가 되고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우리 사랑 성도님들이 또 기대가 됐어요. 하나님께서 이 작은 교회를 큰 교회 주위에 막 멋들어진 교회 내버려두고 이 교회를 이렇게 섬길 수 있도록 이 자리에 한 자리 한 자리를 차지하고 계시는 성도님들이 과연 이분들은 과연 어떤 분일까라는 또 궁금증도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참 귀한 소명과 사명을 여러분들에게 주셔서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다른 어떤 큰 교회가 감당하지 못한 그런 특별한 하나님의 사역들을 이 빛과 소금의 교회와 우리 목사님, 전사님 그리고 사랑 성도님들에게 맡겨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귀한 기도하는데요. 하나님 기도할 것은 하나님 오늘 찬양 이 예배가 홀리가든 가시던 찬양 예배가 찬양을 구경하고 그냥 관망하고 그냥 어떻게 그냥 찬양 하나 보자 지켜보는 그런 찬양이 아니라 그런 시간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 것들이 기대가 되고 또 저희 팀을 통해서 같이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부으실 섭리들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상한 심정과 그다음 강을급한 심령으로 같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드려지는 찬양 속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정말 이 전과 후가 달라지며 또 교회를 향한 소망들이 품어질 수 있고 간절해질 수 있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시고 찬양을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들으신 찬양 가운데서 주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정말로 찬양이라는 것은 정말 곡주는 기도로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알고 있는 찬양도 모르는 찬양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때마다 그 가사에 마음을 담게 하시고 같이 읊조리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좀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를 향한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다시 한번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 내 삶을 드려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라 놀라우신 주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영원히 우리를 향하신 참 신묘막측하고 우리가 알 수 없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 삶이 끝나는 데까지 영원히 찬양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가며 기쁨의 찬양 영광의 찬양 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박수 한번 쌀까요? 영원하리 내 너희 불러 기쁨
주님 한 걸음 한 걸음 이제 계속 달려주시면 돼요. 주님,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정말 하나님 사랑과 빛과 소금의 교회가 가는 길이 정말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아버지 사랑하는 목사님과 우리 전사님 또 사랑하는 사모님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정말 이 길을 걸어가는데 하나님 어렵지 않도록 외롭지 않도록 주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그 정말 믿음의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시간 기도하는데요. 하나님 우리가 걸어가는 발걸음마다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동행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외롭지 않게 하시고 정말 굳건하게 걸음을 붙잡아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을 생각하고 부족하고 아버지 하나님 시간을 기도하는 것은 그 시간을 하나님 기도하는 것은 진심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가 같이 기도할 것은 또 찬양 기도하면 찬양 날 것은 하나님 우리 마음 만져주시옵소서. 우리 약함들이 있고 부족함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을 더 닮아가길 소원하오나 우리 약함 때문에 너무 부족함이 있습니다. 지금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책임져 주시지 않으시면 감당할 수 없사오니 주님께서 성령으로 사랑하게 하시고 특별히 오늘 시간 아버지 안에 성령께서 정말 각 사람마다 하나님 앞에 정말로 해결돼야 할 삶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모든 문제들에 응답하여 주시고 아버지 또 도전받게 하시고 돌아서게 하시고 결단하는 은혜를 정확하게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을 귀하게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PPT 뒤에 있어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나를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나를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이전보다 A키 간주해 주시고요. 아름다운 노래 주시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연수가 더해갈수록 더욱더 주님을 알아갈수록 더욱더 주님을 향한 사랑이 더 깊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의 넓이도 그 폭과 그 깊이도 그 농도도 하나님을 정말 더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 입술로만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러시죠.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하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공적인 예배를 드리는 예배도 예배겠지만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내어지는 것, 저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되어 높임을 받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의 예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더 주님을 알아간 만큼 더 하나님을 삶을 통해서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습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항상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전전의식 내가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주님 나와 함께 계시지 않습니까? 항상 우리가 그런 생각들을 가지시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거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우리를 내주하고 계시고 우리 안에서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정말 하나님의 사람답게 우리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들이 하나님의 사람답게 그렇게 나타나지는 일을 좀 해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름답고 놀라운 주 예수 말로 할 수 없네 그 증명할 수 없는 위엄 주님과 같은 분 없네 아노니 그 지혜와 사랑 그 믿음으로 나 할 수 없네 아름답고 놀라운 주 예수 보좌에 앉으셨네
모습을 통해서 주님 삶을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엇을 먹고 마시든지 간에 주의 영광을 살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그렇게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들에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내가 아버지 정말 감당해야 될 믿음의 소망들 사명들을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정말 하나님의 귀한 음성들을 아버지 깨닫는 귀한 또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실 때 온전히 또 응답할 수 있는 결단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을 생각해 주시는 지나갑니다. 삶 가운데서 사시며 우리 모든 삶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먹고 마시든지 주의 영광을 살아가시는 아버지 내가 정말 하나님 주의 나라 의를 위해서 걸어가서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귀한 우리 빛가수금 교회 성도님들과 또 사랑하는 우리 가든이 같이 합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기도하며 하나님 나갑니다. 하나님 우리 연약할 마신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귀하게 듣는 음성 듣는 귀를 듣는 마음 부드러운 마음들을 주님 예배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귀한 하나님 만남이 결코 우연이 아니고 고백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일하신 놀라운 뜻들이 선포되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결단케 하시는 귀한 아버지 또 신령들도 예배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시며 찬양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빛과 소금 교회 빛과 소금 의를 붙이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빛과 소금 의 교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빛과 소금 교회. 그래서 빛과 소금 교회를 또 하나님께서 귀하게 방금 이야기 기도했던 것처럼 글쎄요. 우연히 하나님의 그 나라에서 하나님 섭리 가운데서 우연이라는 게 어찌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일 개인도 그렇고 그런데 귀한 또 이렇게 하나님의 귀한 섬기는 이 공동체와 공동체의 만남들 이 만남들이 귀한 우리 믿은 찬양과 기도와 말씀들이 하나님께서 정말로 사랑하는 귀한 빛과 소금 교회 가운데 또 사랑 홀리 가든 가운데 우리 개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것이 귀한 음성인 줄 믿고 우리 마음 가운데 기름지고 좋은 밥 준비되었으면 하나님께서 예배하시길 간절히 선합니다. 오늘 좀 간단하게 하나님 말씀을 좀 나누고 싶은데요. 혹시 거기 슬라이드 여기 가운데 보면 혹시 있을까요? 말씀 그거 있네. 네, 한번 제가 뭐 이게 짧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네, 잠깐 이 말씀 좀 같이 한번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항상 이제 이렇게 저희 홀리가든이 한 달에 한 번씩 순회해서 이렇게 집회를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교회도 있고요. 또 두 달에 한 번 아니면 또 이렇게 분기 한 번 교회 여건과 또 저희 형편에 따라서 같이 이렇게 하는데 제가 이제 말씀을 저희가 항상 이렇게 찬양을 같이 하고 또 말씀을 좀 짧게 또 나누고 또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제 이렇게 항상 저희가 마무리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빛과 소금 교회의 그런 상황을 잘 모르죠. 부중의 목사님을 만나긴 했지만은 사랑하는 교회의 어떤 정말로 기도의 제목들 이건 잘 사실은 몰라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형편인지도 저는 잘 모르고 오늘 처음 여러분들 뵙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저는 하나님은 영이시고 그리고 여러분과 우리를 만나게 하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신 영은 동일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합한 말씀을 주셨을 거라 저는 믿어요. 그래서 항상 오늘 또 빛과 소금 교회를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좀 준비를 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말씀의 모습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안식 후 첫날이에요. 안식 후 첫날에 그러니까 안식일날 첫날인데 지금 상황을 보니까 저녁이네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것은 새벽이잖아요. 새벽에
그래서 그날 저녁인 거예요. 근데 그날 새벽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막달라 마리아랑 많은 여인들이 예수님이 너무 예수님의 마음에 대한 마음이 안 좋은 거죠.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벌써 사흘째 되는 날이에요. 그래서 그냥 그 돌문 예수님 묻히셨던 그 돌문에 가서 예수님 어떻게 계시나 막 이런저런 여러 가지 안 좋은 마음을 가지고 여인들이 가죠. 여인이 가가지고 그 돌문을 딱 보는데 웬걸요? 돌문이 굴려져 있는 거예요. 열려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봤더니 예수님이 안 계세요. 예수님을 쌓았던 수리가 다 벗겨져 있고 세마포가 벗겨져 있고 그러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여쭤보는 거예요. 옆에 있는 어떤 사람들에게 막 물어봐요.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뒤에 서 계시는데 예수님이 서 계신지도 모르고 문지기인 줄 알고 아니 저기요 여기 우리 예수님 시신 혹시 어떻게 당신께서도 좀 치우셨습니까? 제가 좀 알려주세요. 제가 이 시신을 제가 할 테니까 좀 알려주세요. 막 그럴 정도로 그런 상황이 됐어요. 네, 그런 상황에서 근데 예수님께서 그러시죠. 마리아야 나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화들짝 놀래가지고 예수님 막 그런데 그 막 소식을 막 이제 베드로라든지 요한에게 막 전달을 해요. 전달을 해서 아니 예수님께서 막 이렇게 지금 시신으로 계신 것이 아니라 막 그런 소식을 전하고 이제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이가지고 근데 이제 베드로하고 요한은 왔는데 예수님은 못 뵀어요. 마리아만 보고 좀 여인들만 좀 보고 그냥 예수님 이제 베드로하고 요한은 허탕을 치고 그냥 정말로 안 계시는지 털레털레 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가고 있는 상황이고 근데 이제 뒤늦게 이제 마리아하고 여인들이 제자들이 모인 곳에 와가지고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나도 처음에는 문지기인 줄 알았다고. 여기 이 돌무덤을 지키는 문지기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정말 살아나셨다고 그렇게 제자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반응이 어떤 반응이냐? 믿지를 못해요. 믿지를 못하고 나서 이제 그날 저녁인 거예요. 믿지 못한 상황이 가지고 막 여러 가지 상황인 거예요. 네,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그날 그게 지금 제가 방금 말했던 새벽에 있었던 이야기가 새벽에 있었던 이야기예요. 근데 그날 저녁에 하루가 넘어가지도 않았어요. 근데 그날 저녁 해가 지고 해가 딱 지고 나서 그날 저녁쯤에 제자들이 모였어요. 제자들이 딱 예루살렘 근처에 모여가지고 그런데 어떤 상황이냐?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을 꼭 닫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이 지금 모여 있는데 막 이제 연락을 했겠죠. 베드로하고 요한이 아마 전달했을 거예요. 제자들아, 예수님께서 돌무덤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안장이 되셨는데 내가 가보니 나와 요한이 가보니 예수님이 안 계시더라. 그리고 나는 보지는 못했는데 여인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그런다. 근데 나는 못 봤다. 그러면서 빨리 일단 모여라 라고 해서 이 제자들이 모이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오늘 이제 저녁 때 제자들이 모이는 이 상황을 계속해서 묵상을 해봅니다. 묵상을 해보는데 참 오만 가지의 그런 복잡한 심령들이 모여 있는 것 같아요. 이 제자들이 지금 이 모이면 아마 제자들의 심령 상태가 지금 심리 상태가 어떤 상태일까라고 제가 한번 이렇게 역지사지로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어떤 마음이 먼저 드냐면 일단은 굉장히 하나님께 죄송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여러 가지 하실 때 많은 이 로마 병정들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왔었을 때 다 도망갔거든요. 다 도망가가지고요 예수님을 볼 면목이 없어요. 너무 예수님께 죄송해요. 예수님께 너무 죄송하고 그리고 또 부끄러워요. 아마 베드로는 더 그랬을 것 같아요. 베드로는요 거기서 그래도 나름 칼까지 뺐는데 뭔가를 좀 해보려고 했는데 정작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는 어떤 그런 신문을 받는 과정에서 어떤 유대의 어마어마한 재판관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한 게 아니라 그냥 조그만 그냥 아래 것들이 아래 하인들이 모여가지고 모닥불을 전기를 빼고 추워가지고 거기에서 그냥 몸을 녹이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너 예수 제자인데 무슨 소리야? 난 예수 몰라. 나 예수 모른다거든. 예수 몰라 하면서 오히려 나를 이렇게 예수의 제자라고 막 한 사람을 오히려 저주하고 막 그러면서 뛰쳐나왔던 게 베드로예요. 너무 죄송하고 너무 부끄러워요. 예수님한테 베드로가 뭐라 했어요? 호언장담을 했어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본인이 십자가의 사역을 지실 것을 고난을 당하실 것을 사역 초부터 이야기를 하세요.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예수님, 절대 제가 예수님 그렇게 내버려두지 않을 거예요. 저는 예수님 끝까지 지킬 거예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던 베드로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너무나도 창피한 모습을 보입니다. 너무 지금 제자들의 마음은요, 부끄럽고요, 창피해요. 그리고요, 어떻게 할 줄 몰라요. 지금 완전 멘붕인 거예요. 요즘 젊은이들 말 현타라 그러죠. 멘붕, 방황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요. 그리고 막막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내가 그렇게 믿고 나름 3년 동안 그렇게 했으니까 따라다녔던 그 믿음의 기준이 믿음의 어떤 그런 깃발과 푯대와 어떤 기준과 중심점이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냥 내 안에서 그냥 그 예수님을 믿었는데 그 예수님이 사라진 거예요. 굉장히 공허해요. 어찌할 줄 모르는, 어찌할 바를 모르는 이런 상황이 펼쳐져 있습니다. 부끄럽고요. 굉장히 그 예수님이 믿었던 그 내 의지처가 사라짐으로 해서 느끼는 상실감이 있어요. 그리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 상실감으로 해서 오는 당혹스러움과 막막함이 있어요.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그리고 또 뭐도 있었냐면요, 내 안에서의 의심도 있어요. 의심도. 마리아하고 많은 여인들 와가지고 제자한테 이야기를 해요. 내가 봤다고 예수님 부활하신 것 같다. 근데 거기에 다른 복음서에 뭐라고 하냐면 제자들이 믿지 않더라고요. 믿질 않아요. 예수님께서 살아생전에 십자가 이대소하시기 전에 본인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실 것과 사흘 후에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을 3번, 4번 정도 이야기를 하세요. 비유적으로도 얘기하시고 정말 대놓고도 이야기하세요. 그런데 그 여인들이 그렇게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를 못해요. 왜 그러냐면요, 그런 전례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뭐냐, 예수님이 어떤 엘리야와 엘리사가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경험이 있어요. 근데 자기가 죽었는데 내가 다시 살아난 역사는 창세기 1장 1장부터 지금까지는 없어요. 그런 역사는 내가 죽었는데 나 3일 후에 살아날게 하고 딱 다시 죽었다가 다시 자기 자신이 살아난 역사는 없어요. 남이 살려준 적은 있어요. 엘리야가 살려준 적은 있죠. 엘리사가 살려준 적도 있죠. 예수님 나사로도 살려주셨어요. 누군가가 다른 사람 살려준 적이 있는데 나 죽을 거거든? 아니, 죽었어요. 그 죽음을 아주 확실하게 목격했어요. 축 늘어진 것을. 예수님이 영원히 떠나시면서 축 늘어진 것을 목격했어요. 아무런 뭔가도 없고 생기도 없고 정말 죽은 시신이에요. 네, 그렇게 인간처럼 죽으셨어요. 참 인간이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축 늘어진 시신을 보면서 그 시신이 3일 후에 다시 생기가 일어나 스스로 살아난다? 이건 있을 수 없는, 경험해보지 못한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인들이 그렇게 고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을 믿지 못해요. 의심이 와요. 의심이 오고, 내가 믿는 거 진짜 맞아? 내가 믿는 게 진짜 맞아라는 의심과 회의가 들어요. 그러면 진짜가 아니라면 내가 그날 이 3년 동안 내가 네 모든 것들을 다 제쳐놓고 여기 올인했는데 그럼 나는 뭐가 되는 거지? 하는 굉장히 회의감도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하나의 감정이 있는데, 두 번째 문장이에요. 감정이에요. 두려워요.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요. 그래서 문을 꼭 닫아놔요. 왜냐면 예수님을 잡아 죽였잖아요. 그랬으니까 얼마든지 우리를 죽일 수 있어요. 예수를 잡아 죽였는데 그 예수의 그런 어떤 막 이단 사설을 막 퍼뜨리면서 막 사회에 이런 어떤 분위기와 이 모든 것들을 막 이렇게 혼란케 하는 예수를 믿는 작자들이다, 예수 도방이다, 예수쟁이다 하면서 우리를 못 잡아 죽이겠어요? 무섭죠? 예수를 잡아 죽였는데 우리가 죽임을 당할까 두려워요. 그래서 문을 꼭 닫아요. 온갖 것들이 지금 이 제자들이 지금 11명, 12명이 이렇게 와가지고 여인들도 좀 있을 거고 좀 있겠지만 이 그룹 안에 정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좀 갖고 있을 수 있는 모든 고민들이 다 보였어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두렵기도 하고, 세상 살아가면서 막막하기도 하고, 어떤 일을 할 때 내 삶 속에 공허함이 있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믿는 신앙에서 위로를 좀 받고자 하는데 이 신앙 가운데 정말 하나님 살아있는 건 맞아? 라는 어떤 의심이 들기도 하고 회의가 들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좀 제대로 서보려고 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창피해, 부끄러워, 면목이 없어.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가질 수 있는 부정적인 그런 감정들은 다 있더라고요. 이렇게 지금 이 자리에
이 첫날 저녁에 모인 예수를 믿었던 이 제자들의 이 심리 가운데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느낄 수 있는 온갖 안 좋은 것들이 다 모여 있었어.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세요.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요, 딱 말씀하세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한마디로 다 끝났어요. 이 모든 세상의 근심과 걱정은요, 평강으로 끝나는 거예요. 평안하라고. 우리의 그들의 신부를 후벼 파는 핵심을 예수님은 찌르세요. 평안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평안하고, 부끄러워하지 마라. 의심하지 마라. 당황하지 마라. 평안해라. 너희가 믿고 너희가 그렇게 의심하는 그 평안의 근거는요, 뭔지 아세요?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직접 만났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눈높이를 맞춰주세요. 혹시 의심할까봐 손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옆구리도 보여주세요. 여러분들 그냥 하다 보면 손을 보여줄 수 있는데요, 옆구리를 보여준다는 거는 일부러 보여주시는 거예요. 옷을 이렇게 해가지고 해야 옆구리가 보이는 거잖아요. 일부러 보여주시고, 일부러 눈높이 맞춰주시는 거예요. 제자들의 눈높이를. 제자들의 연약함을 아시는 거예요. 아셔서 환상이 아니야. 너희들이 지금 환상을 보는 거 아니야. 그리고 엉뚱한 사람이 예수 분장해가지고 나타나는 거 아니야. 짜고 치는 거 아니야. 이런 거 아니야. 손 봐봐. 옆구리 봐봐. 나 정말 십자가에 거기 매달렸던 예수다 하면서 보여주시면서 그 예수를 그들이 직접 정말 살아계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그 모든 잡다한 것들이 다 해결이 돼요. 그냥 한 방에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딱 말씀하신 말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평안하라고. 평안하라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정말 많은 고민들이 있어요. 정말 다양한 고민들이 있어요. 이 제자들이 말했던, 제자들이 그냥 끙끙 앓았던 다양한 이런 심리 상태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이 신앙 안에서 살아갔으면은 정말 다양한, 우리가 신앙하면은 뭐 우리가 믿음 가운데 거하면 항상 우리가 뭐 맑고 이렇게 회청한, 아주 그냥 화창한 그런 날만 우리가 있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믿음 가운데 가지만 믿음 가운데도 눈물이 있어요. 답답함도 있어요. 두려움도 있어요. 막막함도 있어요.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어떤 그런 두려움이 내게 다가올 때도 있어요. 믿음 가운데 거하지만. 근데 그래도 우리 가운데 소망이 있는 거는요, 우리 가운데는 답이 있다는 거예요. 답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붙잡고 만나면은, 우리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이 해결돼요. 그래서 평강이 있는 거예요. 혹시 다음 말씀 있어요? 제가 요청했던 다음 슬라이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평안이라 했어요. 평안. 재앙이 아니다.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품으신 생각이 있는데, 삶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시는 게 재앙이 아니에요. 우리 삶 살다 보면 조금 많이 삶이 어그러질 때가 있죠. 많이 무너질 때도 있어요. 막힘도 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잠깐 우리 삶을 좀 돌이켜볼 필요는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끔씩 징계는 하세요. 왜? 사랑하시니까 매를 드시기도 하신다고요. 그런데 그 매가 재앙이 아니란 말이에요. 매를 때려서 다리가 부러져 버려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 길로 가면 죽어. 거기는 하나님의 길이 아니고 생명의 길이 아니야. 되게 넓지, 되게 가기 좋지, 거기 가면 되게 편하지. 근데 있잖아, 거기 가면은 죽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매를 때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매를 때리실 때는요, 돌아보세요. 멈춰서세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매를 때리시는 것이 재앙의 매가 아니란 말이에요. 평안의 매예요. 평안의 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생각이 평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또 다음 말씀 있나요? 없죠. 그 두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에 여러분도 잘 아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계속해서 지금 공통적으로 말하는 게 평안이에요. 평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생각이 평강이라고요. 재앙이 아니고 평강이에요.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감사함으로 아뢰어놨을 때 하나님께서 그래야만 모든 지각되는 하나님의 평안이, 하나님의 모든 생각과 이런 것들이 너희의 생각과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 사람들하고 믿음에 거하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이 당하는 어려움들 뭐 피해가거나 뭐 그러진 않아요. 우리도 똑같이 겪어요. 그들하고 똑같이. 인생이라는 것이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해가지고 이 교회 안에 있다고 해가지고 안 아플 사람들이
뭐 아플 거, 막 이렇게 아픈 거라든지 뭐 어떤 성공이라든지 뭐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뭐 만사형통되는 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자, 이 지혜서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인생 가운데서 형통케 하는 일과 공고케 하는 일을 병행하시게 하는 거겠어요. 병행하게 하는 거겠어요. 하나님 믿으면 모든 일이 다 형통케 한다고 하지 않았다고요. 형통케 하는 일과 공고케 하는 일을 병행하는 일. 하나님의 역대 말씀을 쭉 봐보세요. 구약에 수많은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 사람들 치고 하나님 앞에서 뭐 형통하는 사람들만 있었나요? 그 삶 가운데서 얼마나 많은 우여곡절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래도 우리가 소망이 있는 것은 저 제자들이 예수를 만났잖아요. 우리에게는 이 예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제대로 만나고 그 예수를 제대로 붙잡으면 그 예수로 인해서 우리가 온전하게 평강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평안이 있을 줄 믿습니다. 혹시 평안이 좀 없으십니까? 삶의 여러 가지 삶의 이유로 마음이 사실은 좀 많이 어지럽고 마음이 불편하십니까? 좀 힘듦이 있으십니까? 제가 여러분들 기도 제목은 몰라요. 빛과 소금 교회의 정말 기도 제목도 잘 몰라요. 목사님이 어떤 길을 가지고 지금 다 기도하고 계시는지 저는 잘 몰라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계속 준비하면서 사랑하는 빛과 소금 교회 가운데 또 사랑하는 우리 홀리가든과 사랑하는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 가운데 하나님의 평안이 함께하게 계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하나님 붙잡으세요. 붙잡으시고요. 달리 방법이 있습니까? 달리 방법이 있습니까? 없어요. 방법 없어요. 그리고요, 방법이 없었어 어쩔 수 없이 잡는 게 아니라요, 이게 정답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한번 정해볼까? 그랬더니 한 단어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CCC에서 늘상 하던 이야기인데요, 백문일답이라는 게 있어요. 백문일답. 100가지 질문에 100가지. 그래서 저는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생각하죠. 100가지의 고민. 예. 온갖 세상의 모든 고민에 딱 하나 정답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다. 예.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평안을 좀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게 참 복음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복음을 누리고 살아야죠. 그렇죠? 복음을 살았는데 정작 그냥 이 땅 가운데 그냥 남들처럼 똑같이 그냥 이렇게 근심 걱정하면서 그렇게 세상 질문 다 질문하고 살다가 그냥 저 죽고서 저희 천국 가가지고 그 소망 하나 가지고 사실 그건 너무 아까워요. 이 땅에 살아가시면서도요, 하나님을 주신 복음을 좀 누리세요. 복음을 누리세요. 예.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처하는 어려움들과 똑같이 우리도 어려움에 노출이세요. 뭐 믿는다고 해서 다 뭐 이렇게 한상 통하나, 그렇지 않다니까요. 하나님께서는 공복케 하신 일을 병케 하셨다니까요. 왜냐? 교만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앞에서 자고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생에 구비구비를 만들어 놓으셨다고요. 그럼 하나님께서 막으실 때는 돌이켜 보셔야 돼요. 내 삶을 돌이켜 보시면서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거, 교만하는 거, 내 힘으로 내가 나의 무언가로, 나의 어떤 무언가를 해보는 거, 하나님 제일 싫어하십니다. 내가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 거.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히려 일부러 더 잘난 너를 한번 꺾으시기도 해요. 일부러 잘났을 때 일부러 그 잘난 꼴을 삐뚤어 놓으시기도 하세요. 그러면서 정말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으로 설명하지 않고는 설명이 안 되게끔 일을 만들어 버렸어요. 말씀을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아주 좀 해주시고요. 우리 잠깐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기도하겠으면요, 하나님, 우리 삶을 살아가면서 많은 고민이 있습니다. 또 하는 현안들이 있고요. 믿음 안에 사는 게 기도하면서 나가지만 잘 해결이 잘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하지만 우리가 지금 믿을 거라고, 우리가 의지할 거라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게 정말로 진리입니다. 그게 정말 정답입니다. 주님을 붙잡는 것이, 그것이 참으로 그게 정답입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붙잡습니다. 주님을 향해서 그 손을 내밉니다. 주님, 그 손을 외면치 말아 주시옵소서. 주님, 외면치 말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주님께 의지하고 나갈 때 정말 내게 답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걸 맡기고 의지함으로써 정말 하나님, 내가 모든 것들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았을 때 하나님께서 지키신 놀라운 평강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 그 평강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오신 주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전심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전심으로 주님을 위하여 나갑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서 양육들이 있습니다. 주여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삶에 많은 근심과 걱정과 많은 것들을 흔들게 하는 우리 아버지, 돌나게 하고 우리를 피곤케 하는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아버지, 우리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는 게 하나님께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주여, 주님께서 정말 살아계시는 우리 가운데 나타나시고 평강이 있을지라고 말씀하고 그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여러분 의심치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항상 저희 교회에서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고민 안 해도 된다. 그렇게 머리 안 싸매도 된다. 하나님께 아뢰고 그게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소명이고 사명이며 담대하게 그 길 걸어가면 되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막아주시면 때로는 맞게 하고 때로는 돌아가게 하실 때가 있으며, 또 그게 또 그냥 또 그게 그 나름대로 하나님 계획하신 줄 알고 멈춰서 줄줄 알고 내 삶을 돌이켜보면서 하나님께 자백하고 결단하고 돌아서고 그랬을 줄 알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굳이 우리 인간의 지혜와 어떤 뭔가 가지고 있어 그렇게 고민 안 해도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참 좋아요. 세상 속 편하게 살 수 있어서. 그래서 저는 좀 세상 속 편하게 삽니다.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가면 가고 말면 말고. 아멘. 하나님 사랑하는 귀한 우리 빛과 소금의 교회를 통해서 귀하게 하는 계획하심이 있을 거예요. 제가 항상 이렇게 작고 연약한 교회 갈 때마다 항상 나누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뭐냐면 달란트 비유 말씀이에요. 달란트 비유. 우리 같은 많이 나눴던 말씀인데요. 우리 달란트 비유 보면은 이거 있죠.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각각 달란트를 주세요.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주시는데 결국엔 끝나고 와서 이제 정산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5달란트 받은 자가 와가지고 주님 제가 5달란트를 모았어요. 10달란트를 모았어요. 주님 받으세요. 하나님 너무 기뻐하세요.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면서 하나님 축하하고 정말 축복하시고 더 큰 것을 맡기세요. 2달란트 모았던 자가 또 다시 2달란트를 모았어요. 4달란트를 모아가지고 하나님께 딱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뭐라 하시느냐, 주님께서 뭐라 하냐, 똑같은 말을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는 왜 5개 못했냐?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2개 주셨잖아요. 2개 주셨으니까 2개 줬으니까 2개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4개 주신 만큼 한 거예요. 여러분들 주위에 큰 교회 되게 많잖아요. 큰 교회는 큰 교회들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럼 하나님이 주신 건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 빛과 소금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게 있어요. 크든 작든.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크기를 바라보지 않으세요. 맡겨주신 거에 충성했으면요 똑같이 칭찬하세요.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우리가요 너무 상대적인 어떤 걸 볼 필요 없어요. 그냥 내게 맡겨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만 보면 돼요. 그리고 거기에 집중하면 돼요. 거기에 집중하면 돼요. 그러면요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한 달란트 되면 안 돼. 그쵸? 내게 주신 달란트 그거를 활용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그냥 섞여두는 그건 하나의困難거예요. 그건 하나의困難.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 크든 작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 빛과 소금의 교회가 소금교회가 사랑하는 성도들이 맡겨주신 특별한 사명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 사명들 잘 충성으로 감당했으면 좋겠어요. 네, 마지막으로 찬양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사명을 주시옵소서. 찬양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예, 오늘 이 홀리가든 우리 찬양 선교단 오셔서 찬양으로 섬겨주시고 또 귀한 말씀 주시고 제가 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주 중에 제가 코로나로 고생을 좀 했어요. 그러고서 이제 또 제 뒤를 이어서 또 저희 아내랑 또 막내가 또 코로나 걸려서 또 지금 이제 또 격리가 되고 좀 어렵고 힘든데, 그리고 또 이제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또 참석을 오늘 또 주의 못하신 분들이 또 있고 해서 이왕이면은 우리 이 찬양팀 왔을 때 다 참여해가지고 은혜 받으면 좋겠는데 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평안이 있을지어다. 예, 평안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 평안이 넘치는 줄 믿습니다. 우리 홀리가든 선교단 너무 귀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너무 아깝다. 이게 좀 많이 알려져가지고 전국의 교회에서 이 어려운 교회들이 힘을 얻고 또 이 교회가 세워져가지고 지금 이제 코로나를 중심으로 또 계속해서 교회가 어려워져가는 시대 속에서 역시 또 하나님은 또 많은 하나님의 헌신된 사람들과 그런 단체들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그런 또 마음을 또 다시 한번 또 이렇게 나누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면 될까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우리 빛과 소금교회 성도님들과 우리 귀한 우리 홀리가든 우리 선교단 섬겨주셔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 귀한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이 찬양이 날마다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삶의 터전에서 울려 퍼지게 하시고 또 우리 귀한 우리 홀리가든 선교단을 통해서 하나님 귀한 사명을 감당하게 하셔서 어렵고 힘든 교회들이 세워져가는 귀한 사명 감당하게 하시고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우리 모든 팀원들 각자의 자리와 환경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이 홀리가든 선교팀을 함께 협력하고 함께 동역할 때 하나님 큰 힘과 위로를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시간 동안 한 주간 우리가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우리 모든 빛과 소금교회 성도 머리 위에 그리고 우리 홀리가든 성도팀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